오늘 하나님 말씀은 꼭 잊지 말 것, 무더위 위에 여러분 잊어버릴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아가서는 지혜왕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의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결혼의 중요성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비유했고 예수님과 교회 사랑,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한한 사랑, 끝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아가페 사랑 그렇습니다. 남녀간의 서로 간의 조건적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야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용서, 매듭풀기입니다. 용서도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바로 와서 자기 자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 심령에 새겨져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의 열매,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마지막에 사랑장 마치면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들의 제일,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도가 꼭 잊지 말 것, 오늘 아가서 마지막 8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면은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신앙입니다. 물론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 저 우리 믿음 생활 해오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 말씀을 올바르게 또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도가 잊지 말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절 보세요. 본문에 너희가 너희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말씀은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가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랬습니다. 즉 부부 관계는 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헤어지면은 남이다. 그런데 오라비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연지간이에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헤어졌다 하더라도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우리 형제간의 성씨가 같습니다. 그래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착한 사람, 예인 너는 나쁜 짓 하니까 성 바꿔버려. 성 바꿔집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를도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성씨를 바꿀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닮다, 영어로 이미지 그렇습니다. 닮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닮다, 즉 생각과 판단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닮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지배, 다스림과 정복함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관계는 여러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절대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서로 입맞추어도 멸시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믿는 자녀들은 믿기 때문에 많은 세상의 핍박을 받습니다. 만일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바로 핍박을 받지 않을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 휴가니까 매주일 교회 가면서 수요일 가면서 이렇게 교회 가면서 하루 정도 가족 같이 여행 가는데 이것 좀 뺄 수 없냐고 그냥 들이대면 어떨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핍박이거든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족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마는 항상 이 핍박,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핍박도 참 많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은 이 세속적인 생활을 이제 조금씩 멀리하고 이제 주의 품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어느 날 한번 교회 가서 완전히 세상과 딱 끊어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왔는데 왜 세상과 줄다리 가고 있는가? 너무나 여러분 소외감 갖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가는 비에 어쩌는다는 얘기를 자주 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우산 쓰고 가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 가까운 거리면은 금방 괜찮았는데 그것을 한 2시간 그렇게 걸어 다녀보세요. 어때요? 옷이 다 젖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가는 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의 신앙은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촉촉히 젖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의 환경과 여건들을 볼 때 전에는 같이 짝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것이 다르게 보여지고 그것보다도 예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말씀 안에 조금씩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변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신앙이 쑥쑥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꽂혀질 때 꼭 그거 붙잡고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부둥켜 안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면서 앞으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너희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집에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영적 교제 장소입니다. 어머니 품같이 여러분 그거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왔을 때 혹시라도 세상에 지키고 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심령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와서 차분히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여서 내 심령이 차분해지든가 아니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염려, 근심이나 다른 생각 다 멀려버리고 주 안에 내가 주의 품 안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포근히 안아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주의 은혜에 푹 빠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거하였을 때 하나님의 교회 왔을 때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웠던 눈을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령에 기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근무대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질병을, 악한 것을 물리치기도 하고 치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여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온 성전이 세상 말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일만 전념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로서 여러분 되어져야 되거든요.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 세상 것들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영적으로 신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매매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예요? 이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그러면서 일컬었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소규를 만드느니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진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도 소굴이 됐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시장같이 장사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버린 교회의 온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누릴 것 향기로운 술과 석류즙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향기로운 술은 하나님과 달콤한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석류즙은 석류에서 짠 즙이 나오는데 풍요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여성들로서는 다산 사랑의 열매들을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때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 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떠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혹시라도 줄다리에 가고 있다면 빨리 주의 품 안에 안기는, 주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결단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실 때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염려 근심이 너무나 많다면은 마음을 쫙 열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많은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열매로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간구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음의 평안함 3절 말씀 봅니다.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서로 남녀간의 사랑관계를 말합니다. 왼팔로서는 머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서는 다 안습니다. 이 관계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녀간의 얼싸안고 사랑을 나누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이런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왼손은 위로와 안식, 편안한 손입니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 붙들어 세웁니다. 사단 마귀들을 막아주시고 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누구? 주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겠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자유함, 마음의 이런 은혜를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가 주 안에 있는가 항상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듣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보고 테스트, 그리고 조사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확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겠습니까? 버림받는 자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죠?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심령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란 놈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을 연약하게 만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네가 그런 짓을 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막 우리에게 윽박하면은요 우리 신앙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연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쓰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이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버리운 자라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버리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왔다는 자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믿고 위로받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마음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한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지 마라. 즉 신앙의 장애물을 갖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는 자들 신앙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올바른 길 가는 자들에게 옆에서 그 신앙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깊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골방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 즉 영적인 운동에 장애를 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의 결단입니다. 누가 나를 흔들린다 해도, 누가 나를 바로 깨운다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노라. 마음에 결단하는 역설적인 그런 바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이 영적인 장애물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흔들린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것이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 권세, 돈,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합니까?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입니다.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부귀영화도 다 지나갑니다. 나이가 90이 되고 나이가 100세가 되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오늘 완전하게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은 바로 이 세상 것들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바로 이것은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또 우리 신앙을 방해한 줄 몰라요. 사단 마귀들의 역사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보혈 하나님 말씀으로 다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태함과 게으름, 이것이 우리 영적인 운동을 많이 방해해요. 잠언서 6장 10절 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지금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영적인 일입니다. 신앙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는 안 해요. 안 한다고는 다음에, 조금, 내일 이렇게 자꾸 미룹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차 잘못하면 자신과 타협한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미루고 뭔가 모르게 연기하고 이랬을 때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 11절 봅니다. 너희 빈궁이 강도같이, 빈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함입니다. 가난하게 돼요. 너희 건핍이 군사같이, 건핍은 부족하게 사는 것, 결핍하여 사는 것, 여유있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말은 잘하고 뭔가 모르게 잘하려고 하지만은 삶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왜?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함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럽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생로 병사가 있지만은 생로 없이 바로 그냥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내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수많은 뭔가 모르게 계획을 세워 나가지만 이것은 우리 계획이지 하나님이 어느 날 오라가면 다 놔두고 멀쩡한 젊은 사람도 주무시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바로 여러분 마지막 항상 우리의 육신의 종말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종말도 마음에 새기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루거나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장애 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잊지 말고 거친 들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핍박,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오는 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거친 들에서 환경과 여건 수많은 여러 가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 바로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가시밭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려면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이나 육신적인 일이나 신앙의 일이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이라는 단어는 알다, 이해하다는 뜻인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가 하면은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은 너희 길을 바로 지도하시리라. 지도하다 그 말은 평탄하게 할 것이다. 곧게 할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는 바로 너희 길을 열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봐라. 열어주시리라. 이가 빨리 마음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그 지도함 받아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거친 들같이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주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거친 들을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바라본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희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가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겁니다. 출산한 어머니가 어찌 아이를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보십니다. 보살피십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 말은 이 사과는 술람미 여인의 집 근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사랑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낳은 곳, 애쓴 곳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 관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상하면서 더 나아가서 처음 사랑,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나줬을 때 이 사랑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혹시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아니면 처음 교회를 왔습니다. 물론 환경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자란 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육신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친구의 뭔가 모르게 가정적인 힘든 일이나 그래 교회 가면은 문제 해결한다가 아니 그래 안 되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서 오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부르심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배부리고 등 땄을 때보다도 뭔가 모르게 갈급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 술람미 여인이 처음으로 사랑했듯이 그 사랑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 이 사랑 잊지 말라 그 말이죠.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첫사랑 기억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첫 교회입니다만은 에베소 교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첫사랑 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지금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성도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언제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떠났는가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은 압니다. 그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럽니다. 생각만 하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전에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귀한 바로 이 섬김과 봉사했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자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것도 해야 됩니다. 먼저 보면은 여기서 본받지 말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 그 말은 같은 모양, 순응하다 그 말이죠. 즉 이 세대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서 세상 풍조에 바로 따라가며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빛이 있고 발에 등이 된다고 그랬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세상 변한 것에 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 어떤 세대 변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순응하고 같은 모양 따라가지 말라. 어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변화를 받으라 그 말은 변하다 그 말은 다른 형태로 바꾸다 그 말입니다. 다른 형태로 이것을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벽돌을 찍어냅니다. 네모
이 틀을 가지고 계속 벽돌을 찍어내면 네모만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떤 재료,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재료를 바꿔서는 모양이 네모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양을 바꾸려면 틀을 바꿔야 돼요. 세모나 아니면 별표나. 그러면은 세모나 별표로 그 모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받으라는 것은 형태를 바꿔야 돼요. 마음이나 이성, 사고, 판단 이것들을 새롭게 바꾸라 그 말이죠. 바꿈의 기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바꿔진다 하더라도 틀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분별하라고. 이 분별은 시험해봐라, 조사해봐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많은 돈을 벌겠는가. 이 분별보다도 이 분별, 제일 첫째 분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원치 않는 것을 제일 먼저 분별해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 이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는가. 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습니다. 도장, 이것은 약속, 언약,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지워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그리고 질투는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예후와 불같으니라. 여러분, 사랑과 질투 대도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질투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같이 잔혹하고 타오르는 불길같이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같이 질투는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이 얼마나 강하느냐.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며 물은 장애물, 거짓,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떤 거짓이나 어떤 장애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겠고 이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어떤 의미냐면은 강물로도 홍수로도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하지만 오히려 비웃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나. 어떤 물리적인 요소, 어떤 환경적인 요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말고 혹시라도 신앙적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마음에 새기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잊지 말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친 들에 아무리 많은 핍박과 환경이 변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위로받고 환경이 아무리 미혹하고 힘든 여건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사랑받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 바로 이 물리적인 요소들이나 환경적인 수많은 여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자녀들 한 생명도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좋을 때나 바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